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선교부는 그 남침례교단 해외 국제 선교부로 바로 여러분의 선교부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헌금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해주시는 라티문 헌금과 또 코퍼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해외 선교부 소속에 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잠깐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후에 처음으로 뵙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금 2009년부터 저희 선교부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해 땡스기빙 때까지 중남미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치몬드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본부에서 선교 지망을 하는 그 선교 지망생들을 그 프로세스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로서 첫 번째 임기가 코스타리카였는데 그 시절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배웠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은 내가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문화권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스페인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코스타리카라는 문화도 처음이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언어를 배우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저에겐 참 어렵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선교지로 가면 선교사역을 잘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텀 시절에 그런 것들이 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구나. 그때 못했던 건 지금도 못했고 그때 할 줄 아는 건 지금은 못하고 말이 안 되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코스타리카에서 저희가 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사역을. 그래서 대학생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날짜도 잡고 학생들을 미리 컨택을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쯤에 열심히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썼어요. 이메일로. 사전을 찾아보고 열심히 번역을 잘해서 초대장을 해서 보냈는데 잘 간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나름대로 잘했어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다 왔고 같이 식사를 하고 열심히 재밌게 보내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었어. 근데 네가 쓴 초대장 말이야. 굉장히 열심히 쓴 것 같아. 잘 쓴 것 같아. 내가 너 스페인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런데 말이야, 네가 쓴 건 우리 서로 잡아먹자라는 뜻이야. 아마도 너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라는 뜻을 쓴 것 같아. 잘 이해해. 그래서 다행히 서로 잡아먹지는 않고 잘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이 선교 현지에서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 중에 지극히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느 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선교를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선교사로서 잘 하고 있는가? 말도 못하는데.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때 배웠던 것이 제가 이후에 그 두 번째 텀 이후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고 또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아마도 한 달 이내에는 이 본문을 접할 것이고 혹은 교회 오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능력. 첫 번째로는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실 첫 번째 1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중간에 수식된 설명을 다 빼고 말씀드리면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리나 혹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이런 전도지에 쓰여 있는 설명 자체를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문이 우리가 전해지는 전도지가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쓰기 앞절에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열정을 구하는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복음은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다른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했었던 경험을 잠깐 나눴는데 아마도 저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잘 준비된 선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서의 로마서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칭의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질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언어를 잘하고 현지 언어를 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무엇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든가 내가 가진 자원, 내 나이, 내 성별, 내 생김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느낀다면 본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실 여기에 한글 번역에는 조금 빠져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복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는이 맞습니다. 바울은 항상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장 2절에서 얘기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단순한 그 사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입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열심히 내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다라는 게 아니고 17절에 의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옳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의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조금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그런 놈에 대해서 기준을 나타내는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진행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건 우리말에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데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렇게 나타난,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입히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많은 경우에 설명을 좀 앞부분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기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움직임을 지금 현재 나타난 삶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의이고 칭의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의이고 성화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화도 하나님의 의이며 영화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면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서 예정설이 나오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된 그 구원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 성가가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복음은 흡사 기차의 티켓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복음이 기차의 티켓, 구원열차를 타는 티켓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 삶 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복음이 내게 임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 믿음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느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느끼느냐의 상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시작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원은 시작이 있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은 계속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한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한 사람에게 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의 내부에서 꾸준히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악인으로서요? 죄인으로서요? 아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오셨나요? 혹시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내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또 내게 있는 죄악된 부분들을 내가 바꿔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스스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과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신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요.
본문에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학자들이 조금 설명들을 많이 다르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초보가 있고 나중에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초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큰 믿음으로 이른다. 사실 본문은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데요, 원래 헬라어에 나타난 앞에 있는 믿음이란 단어와 뒤에 나타나는 믿음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였고 중간에 수식하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한다. 초보 믿음에서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더 많이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을 키우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나는 주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으로서 나의 삶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십시오라고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처음부터 그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창조주 이외의 것을 창조주처럼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박국 2장 4절에 본문이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의인이 잘 되죠? 악인이 잘 되죠? 의인은 이렇게 잘 못 되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삶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악인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생각을 하면은요.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를 믿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박국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처음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의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로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본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오해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메신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내가 가진 자원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마땅히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허니웰이라는 동네가 저는 이 리치몬드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네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치몬드에서도 30분 떨어져 있는 이 동네가 제가 보기엔 좀 작은 동네 같아 보여요.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볼 때도 여기는 좀 적은 인원수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교회가 꿀 수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꿈을 꿀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랑교회를 통해서 다른 꿈을 꾸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사용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와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다. 이 복음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와 여기 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